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땅이 들소에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평안함으로 또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앞서 32장에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한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축복과도 같은 그 유언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했던 축복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모세의 유언은 지파의 어떤 순서,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의 순서대로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는 르우벤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고 그리고 레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에 이어서 베냐민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곱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있었는데 이 모세의 유언에서는 시므온이 누락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나누어서 그 축복을 했지만은 모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해서 요셉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지파가 나온지를 잠깐 보시면은 6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7절에서는 유다, 8절에서는 레위, 12절 베냐민, 13절 요셉, 그리고 18절 이하에서 스불론과 갓, 이하,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 11개 지파가 언급이 되는데 시므온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1절은 33장 오늘 본문의 축복이 모세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종의 아버지의 역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여정을 세 가지 산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입니다. 이 4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그 산들이죠. 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산을 언급하시면서 각각의 그 산이 등장을 하면서 나오는 동사들이 있죠. 오셨고 일어나셨고 비추셨고 그리고 강림하셨고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번쩍이는 불은 그 불타는 율례라고 우리가 가진 성경 각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즉 율법이죠. 그러니까 불타는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안에 손바닥 안에서 늘 보시고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도다. 아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늘 손 안에서 수중 안에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받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4절을 보시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수른 올곧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60인역 성경 번역에서는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르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어떤 별명과도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애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고 그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함께 모여서 서로가 함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5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먼저 등장하는 게 르우벤을 향한 축복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르우벤 지파를 향하여서는 조금은 축복이라고 보기는 아쉬운 그런 메시지죠. 겨우 어떤 종족 보존에 대한 어떤 축복을 전합니다. 그의 백성은 적어진다 할지라도 분명 그가 살기를 바라고 또 죽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에 대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연약해졌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지고 그 백성의 수가 적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를 원한다, 돌이켜서 힘을 내어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7절에서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요, 유다 지파는 어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왕의 보좌를 이어가는 그 지파로 세워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모세를 통한 유다의 축복은 야곱이 축복한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유다 지파를 향해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했는데, 오늘 신명기 33장에서도 주께서 도우사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어떤 대적들을 비롯해서 어떤 그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향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과 모세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신 것을,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8절 이하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분량적으로 봤을 때에도 4절이나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가장 구별되고 중요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둠밈과 우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일종의 제비뽑기와도 같은 도구죠. 각각의 이 둠림과 우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기도하면서 뽑았을 때 어느 한쪽을 뽑으면은 전쟁을 하라는 것, 다른 쪽을 보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어떤 이런 일종의 제비뽑기와도 같은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둠림과 우림이 12지파 중에서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야곱의 축복에서는 레위의 폭력과 잔인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은 450년이 지난 이 순간에는 모세는 축복을 오히려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십계명의 두 율법을 그렇게 땅에 던지면서 그 당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심판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때 레위 자손들이 헌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자손이 그때 나서서 모세의 명령을 듣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레위 자손이 헌신하였다. 그래서 같은 종족이고 하지만은 우상 숭배에 가담하였던 그런 자들을 레위 자손이 앞서서 그렇게 심판하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헌신하였다라고 고백하였고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축복이 이제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라는 게 과거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르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어 10절에서도 주의 벽도를 야곱에게 또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좀 더 구별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1절은 그런 레위 지파가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죠.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지파 가운데에서 나누어져 흩어져서 속해져 살면서 또 그들이 드리는 어떤 헌물과 또 예물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2절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베냐민에게 대하여서는 여호와의 곁에서 안전히 거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데 실제 이 축복처럼 그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추후에 그들의 땅이 예루살렘 성전 곁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옆이 안전한 곳이고 그렇게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 13절 이하에서는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요셉 지파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떤 복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농경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 지파를 향한 이런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큰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3절 보시면 요셉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그렇죠. 땅과 하늘에 있었던 어쩌면 사람에게 당연하게 때를 따라 오는 어떤 물들과 또 자연의 어떤 이치들이 요셉에게 늘 충만하게 넘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산물 또 선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때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범죄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또 특이한 점은 그 요셉 지파의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자손에게는 만만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므낫세보다도 둘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의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내일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앞선 모세의 유언의 메시지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그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결국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릴 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안에서 늘 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러 다양한 복들이 우리 안에 더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채워주신 여러 은혜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셔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초청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소망했던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거할 때 우리 삶의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먼저 된 자, 신앙의 어른, 신앙의 선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월 온가족 금요 철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호천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간증과 은혜의 말씀들 전해 주시게 됩니다. 함께 이 온가족 금철을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새소식반이 있고 또 이번 주일 성례주일을 앞두면서 토요일에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성례주일 성찬식과 또 학습세례 입교식이 진행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일 소그룹 주일이 있고 5월 가정의 달을 앞두면서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여러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방송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 중인데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참 중요한 게 여기서 패소하게 되면은 어떤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들에 대해서 언론이 말하기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판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는 하나님 그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